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2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으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똑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들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너에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제가 신학교 다니던 시절인데 한 번은 학생들 사이에서 천국에 가는 조건에 대해서 열띤 토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 이후에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의심이 여지없이 천국에 가게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것이었고, 반면에 다른 어떤 학생들은 천국의 문제는 잘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분명히 믿는 자의 상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정들이 나와 있다. 그러므로 사명을 감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보장이 어떻게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느냐. 이런 유보적인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문제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많은 성도들이 이 문제로 다소 혼란스러워하고 있고 그것이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25장에는 우리 잘 아는 대로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첫째 비유는 우리가 혼인잔치의 비유라고 하는 열처녀의 비유죠. 두 번째는 이 달란트의 비유, 그리고 세 번째는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세 개 비유가 전부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 천국을 의미하는 어떤 사람이 천국에 합당한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비유입니다. 이 중 첫 번째는 이제 혼인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해야 된다. 세 번째 비유는 뭡니까? 착하고 선한 사람에 대해서, 가난하고 소외당한 사람들, 작은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랑을 가지고 선행을 베풀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이 비유는 달란트인 은사의 비유로서 사명의 의식에 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본문을 내용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먼저 시작할 때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것을 나타낸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마련하신 거죠. 예. 그리고 이제 그 근거 위에서 실제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 사람들이 영접을 해야 그 구원의 역사가 자신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누구에게 맡겨진 일입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제자들에게 맡겨진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면서 남기신 이 마지막 이 명령, 그것은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죠. 제자들에게 뭘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고 세례 주고 가르치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종들에게 이제 자기 소유인 달란트를 맡기게 되는 것이죠. 네. 종들에게 맡긴 달란트가 성경의 말씀에 자기 소유라고 표현한 것을 보면은 이게 무엇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성령의 은사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달리고 난 후에 핍박을 피해서 갈릴리로 돌아갔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가셔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리시면서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뭘 지금 내려주셔야 됩니까? 성령의 능력을 내려주셔야 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상에서 달란트의 비유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대신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명, 다시 말씀드려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이 복음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정말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 위해서 할 수 있는 권능, 즉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달란트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주인이 종들에게 달란트를 줄 때 각기 다른 달란트를 줍니다. 예.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마다 재능의 종류가 다르고 재능에 따라 달란트를 준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재능의 종류가 다르고 그 정도도 다 다르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우리에게 맡기신다고 하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되지요. 예. 자, 그런데 이 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어떻습니까?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서 장사를 했다는 얘기를 무엇을 나타냅니까? 예, 그 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성실성, 신실하게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을 정말 자신에게 맡겨진 그런 정말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믿고 인식하고 성실하게 바로 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달란트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정말 살아야 될 이유가 되는 것이고 목적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그렇게 느꼈던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들은 자기들이 받은 달란트만큼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를 남겨왔단 말입니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자신들이 최선을 다해서 달란트를 받은 달란트대로 섬겨서 그 열매를 맺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맡겨진 일에 진심과 성실로 일할 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그 주인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성실한 종들에 대해서 주인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렇게 칭찬하고 있습니다. 맡겨진 일에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한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요? 칭찬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일에 대한 상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일을 맡겼는데 상벌이 없다. 그게 말이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 일을 맡겼다고 하는 것은 그 일을 맡기신 뜻에 따른 상벌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은 이 주인은 5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2달란트를 남긴 사람이나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에서는 얼핏 이해가 안 되기도 하지요. 아니, 5달란트 받은 사람이 더 열심히 더 힘을 다해서 일하고 상대적으로 2달란트 받은 사람에 비해서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하는 그 성과를 보시는 것이 아니고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성실성, 우리의 마음의 자세를 보신다는 거예요. 동기를 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은 똑같이 절대 평가를 하시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맞는, 그 사람 형편과 처지에 맞는 상대 평가를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각자 사람은 받은 은사가 다르고 능력도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이 내가 성과를 내느냐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얼마나 진심으로 성실하게 일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은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주인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맡기리니. 아, 우리는 처음에 5달란트하고 2달란트 받아서 그것이 끝인 줄 알았더니 주인은 어떻게 한다? 우리에게 맡겨진 것을 남겨온 만큼 그것을 다시 도로 또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를테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번에 이제 몇 달란트가 됐습니까? 10달란트가 된 겁니다. 만약에 10달란트를 남겨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는 20달란트가 되는 것이죠. 이야, 20달란트를 또 남겨오면 어떻게 됩니까? 40달란트, 80달란트, 160달란트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 이소성대, 작은 것으로 내 시작한 미화가 있으나 나중에 심히 창대케 된다 하는 말씀을, 이것이 하나님의 원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심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해온 그 열매들을 우리에게 다시 돌려주시면서 그 일 하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달란트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하는 능력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일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잘 몰라서 정말 버벅대고 시행착오를 하고 실패를 하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는 그 과정에서 점점 어떻게 됩니까? 사물 분별, 그 일의 속성을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일을 하는, 처리하는 요령을 알게 되고 그래서 능력이 점점 향상돼서 처음에는 조그마한 일밖에 할 수 없지만 점점 더 크고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기르게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달란트의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정말 하나님 편에서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주인은 종에게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인의 즐거움이라는 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천국잔치를 말하는 것이죠. 주인의 즐거움은 천국잔치라고 성경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보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맡아서 하는 과정에서 받는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하나님의 누림,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그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도 우리에게 큰 은혜죠. 사실은 우리에게 주는 보상은 정말 그것이 진정한 보상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어떻게 한다? 하나님의 천국잔치를 누리게 하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천국 가서 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제 이 말씀에 따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이 종들은 주인의 초대를 받은 만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며 거주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고 그런 과정에서 열매를 맺는 그런 기쁨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간다고 하는 약속의 보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 종은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는 받은 1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다가 나중에 그것을 다시 꺼내와서 그대로 주인에게 돌려준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 1달란트를 이제 묻었다가 돌려준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이 종은 주인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굳은 사람이란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인 것 같은데 인생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인생한 사람. 그는 자신을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삼아준 주인을 당신은 씨를 뿌리지도 않고 남의 심은 것을 거두어들이는 인색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당신이 두려워서 이걸 감춰뒀다가 다시 가져온 겁니다. 아니, 하나님의 씨를 뿌리지도 않고 그냥 남의 심은 걸 거두어들인단 말입니까? 자기 소유인 달란트를 종들에게 맡겼잖아요. 이것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 종은 내가 이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내가 활용을 해서 주인을 기쁘게 할 것인가, 이걸 남겨서 가져올 것인가 하는 걸 생각하지 않고 내가 못하면 이거 어떻게 되나, 내가 벌 받을 텐데 하는 이런 생각을 먼저 하게 된 것이죠. 이 종은 받을 상급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무서운 징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내가 왜 1달란트를 그냥 나에게 가져왔느냐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은 종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악하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거짓말하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처럼 그렇게 생각해서 주인을 모욕하고 주인을 왜곡한 것입니다. 불순종, 대적하는 것이지. 그 다음에 게으른 종. 게으른 종은 왜 게으른 종입니까?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손을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 생각에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이 1달란트 받은 이 종이 1달란트를 투자했다가 잃어버렸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이 버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오늘 성경의 이 전반적인 분위기와 앞뒤 문맥을 읽어보면은 아마 주인은 종에게 또 다른 1달란트를 주면서 격려했을지도 몰라요. 그래, 이번에 실패했지. 그래, 처음에는 다 그런 거야. 그래, 내가 또 줄 테니까 또 한 번 해봐. 이렇게 아마 격려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 종은 주인을
인색한 사람이라고 또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자기의 어떤 두려움과 어떤 게으름과 불성실을 이 만들어낸 허구였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인의 말대로 만약에 그 사람이 장사에 자신이 없었으면은 돈을 빌려준 사람들에게 가서 맡겨서 이자라도 가서 돌려주는 것이 올바른 성실한 태도가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된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소명의식이 전혀 없는 그래서 무사 안일한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종을 이제 비유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에 대한 심판은 한 달란트를 뺏겼을 뿐만 아니라 바깥 어두운 데서 쫓겨나서 슬피 울며 일을 가는 있으랴 일을 갈미 있으리라.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가는 징벌을 지금 상징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사명받은 청직이라고 하는 것을 일깨우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실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달란트를 맡은 이 청지기는 자신의 그 물질적인 그 소유뿐만 아니라 자신의 성품, 자신의 어떤 지적인 능력, 또 의지, 환경 이런 것들을 모두 동원해서 그 삶 자체가 이제 주님께 속한 것으로서 그 일에 맡겨진 일에 이제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바로 그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8절은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신 것은 뭘 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 세계를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기 위한 거예요. 다스리게 달란트를 줬다고 하는 것은 그 5고을과 2고을과 1고을에 권세를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맡겨진 땅을 다스리는 것에 따라서 상벌을 이제 내리는 것입니다. 장로교 신앙 규칙인 웨스트민스터 소열의 문답 여기에 보면은 장로교의 신앙 규칙이에요. 제 1번이 인간의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목적, 첫째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는 답이 이겁니다. 인간의 첫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제가 그렇게 쉽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말하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목적이고 그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소망하는 것이 인간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감스럽게도 아직도 어떤 신자들은 자기가 원하고 추구하는 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에 이제 매몰되는 경우를 우리가 흔히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 21장에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정말 무서운 비유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길가에 가다 시장하셔서 무화과 나무가 잎이 무성한 것을 보니까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다는 것은 뭡니까? 겉모양으로 볼 때는 교회도 다니고
성경 공부도 하고 신앙생활을 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 나라 일을 위해 막상한 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 상징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하셨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라. 그래서 작은 일이 무엇일까요? 이 주인이 이제 종들에게 작은 일에 충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작은 것에 비유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해서 찾는 자가 적음이라.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산상수훈에 있는 아주 핵심적인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라고요? 좁고 길이 협착해 사람들이 가지 않는 것이, 인기가 없는 것이, 사람들의 관심이 없는 것이. 작은 일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작다고 생각하는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큰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 관심이 별로 없고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세 번째 비유에서 양과 염소의 비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제가 우스갯얘기로 제가 옛날에 한번 지하철에서 도움을 요청한 사람에게 줄 작은 돈이 없어가지고 한번 못 주고 나서 마음에 너무나 꺼림지고 이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 다음부터 제가 이제 적당한 정도의 돈을 항상 지갑 속에 넣어 다닌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생각이 다르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크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은 크게 보시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작게 생각하는 것을 하나님은 크게 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은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맡긴 것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맡긴 하나님이 맡기신 일.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며 인간의 생사하고 주관하신 하나님이 맡길 때 그 일은 얼마나 중요한 일이겠느냐. 우리가 한 사람이 구원받고 거듭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그 가치를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충성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충성한다는 얘기. 충성한다는 얘기는 아무것도 안 하고 이것만 그냥 한다는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돼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사도는 우리는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며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의 어부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과 이 제자들이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는 그 안에 이끌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그 이끌림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에 충성,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충성을 하게 됩니다. 충성은 그냥 일 악물고 그냥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의 기쁨으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정말 무서운 비유가 있습니다. 천국잔치의 비유예요. 천국잔치의 비유. 임금이 천국잔치를 벌이고 이제 택한 사람들이에요. 택한 사람들을 초청장을 보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오늘 내가 밭을 갈아야 되니까 바빠서 안 되겠다. 어떤 사람은 내가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는데 사업 때문에 안 되겠다 하고 잔치에 가지 않았어요. 그 결과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 잔치에 들어가지 못하는 결정적인 실수를 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삶의 우선순위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선교 사역을 할 때 훈련생들을 이제 많이 가르치고 제 자신도 훈련생들과 같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전도를 하다 보면 정말로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관심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살아가는 게 너무 바쁘기 때문에 교회 갈 시간을 내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그럽니다. 아이고 정말 좋은 말씀 감사한데 제가 지금 너무 바빠서 나중에 제가 일 마치게 되면은 그때 시간 나면은 교회를 가겠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불신자를 영적인 환자라고 생각할 때 환자가 지금 몸이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시간이 나면 병원에 갑니까? 우선순위가 바뀌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가는 것이 시간의 낭비고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는 것이 나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오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은 내 자신을 위해서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 존재. 우리가 교회를 가는 것은 제가 세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뭡니까? 죄사함입니다. 우리 죄는 우리 육신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심령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육신으로 용서를 받았다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심령의 죄가 해결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인간관계 속에서 죄를 지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나를 용서해 줬다고 해서 내가 용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죄는 근본적인 죄는 심령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심령에서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것이 구약의 제사의 모형이고 신약의 예배의 모형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자고 날선 어떤 건부대를 우리 심령과 골수를 쪼개며 우리의 마음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을 것과 입을 것과 평안히 그걸 주시고 우리들을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사람들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셔서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부끄럼 당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그걸 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영생의 은혜입니다. 영생의 은혜는 사람이 머리 좋다고 해서 성경 연구를 많이 했다고 해서 사람이 선하고 착하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은 하나님만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동거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진 모든 사람과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과정을 통해서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풀어지고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길을 막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형통케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기 때문에 내가 교회를 감으로써 무엇을 하지 못해서 손해를 본다? 하나님 결코 그런 분이 절대로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자기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와서 예배드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손해를 끼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천국 잔치라고 하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교를 하면서 신학교 시절에 천국의 구원과 천국에 대해서 논쟁을 벌였던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신자들이 구원과 상벌에 대해서 여러 가지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제가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나에게 맡긴 사명을 어떻게 인간이 다 할 수 있느냐? 제대로 못한다고 하더라도 천국에는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네가 구원받고 믿음으로 구원받고 거듭났잖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참고로 제가 바울 사도의 신앙 고백을 한번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자신의 부활 문제와 선교적 사명을 연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바울이 지금 뭘 원한다고요? 세상을 떠나서, 세상을 떠나면 그 다음에 부활해야죠. 영생의 부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지금 부활을 내가 무슨 보증수표를 받은 것처럼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예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내가 붙잡힌,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붙잡히다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걸 잡기 위해서 달려간다. 나를 부르셨던 그 목적, 그 은혜를 향해서 달려간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여러분, 바울이 어떤 분입니까? 바울은요, 기독교 신학을 정립한 분입니다. 로마서, 갈라디아서 같은 그런 불세출의 책을 쓴 그런 장본입니다. 뿐만입니까? 바울은 이방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 온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접받게 하는 그 장본인이라고. 그런 분이 내가 이미 이루어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이전에 했던 모든 걸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뭐라고 불렀습니까?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렇게 하시면서 내가 너를 이방인에게 보내리라.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사명, 그 부르심의 사명을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 뭘 하기 위해서? 부활의 상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구원을 받으면 천국에 가는데 사명에 충실하지 않는다고 그런 징벌을 내리신단 말인가? 한번 구원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하고 문제를 제기한 학생들이 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고 어떤 특별한 종파에서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그런 교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은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받는 것인데 행함으로 상벌을 준다는 것이 모순이 아니냐 하고 구원을 지금 이 상벌과 연결을 지금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것이며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조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의 조건. 구원은 뭘로 받는다? 내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사도는 구원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구원받고 얻으면 죄 지어도 좋다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구원받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네가 구원받는데 왜 과거의 죄로 다시 돌아가느냐? 그런 어리석은 짓을 왜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고 그에 대해 상벌이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우리가 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전부 어떻게 된다? 보고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4장 12절, 데살로니가 전서 1장 3절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했던 일들, 사랑으로 수고했던 일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일들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은혜를 받고 그런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이 그런 삶을 살지 않은 것은 불순종을 하는 거예요. 불순종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에서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는데 그 불순종을 알고 행한다고 하는 것은 절대로 잘한 일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해서 구원받고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제 4월 한 달 부활절기를 마치고 이제 새로운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이제 시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말씀을 붙잡고 바울처럼 나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